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 미조리에서 한 3시간, 세인트루이스에서 3시간 떨어진 스프링필드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신학교 건물을 구원파라는 이단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와 이 가까운 곳에 그들이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언제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드는데 그들이 이단 사상을 전할 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날짜, 시간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일보다 더 중요한 거듭난 날을 모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구원을 의심하게 만든 후에 자신들의 이단 교리를 전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태어난 생일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생일을 스스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간도 모르고 날짜도 모릅니다. 단지 부모님이 그날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는 거지 정말 그날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부모님밖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생일날 태어난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100%는 아니지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내 생일이 맞을 거라고 저에게 답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거듭난 사실에 대해서도 거듭난 사실도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구나. 그럼 그 날이 언제인가?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 하나님만이 그 날과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아시겠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과 시간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부터 거듭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좀 신비의 영역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그런 날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거듭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이날부터 내가 거듭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시점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께서 거듭난 날이 언제냐라고 내가 묻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 제가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실 것인데 너가 새로운 생명을 갖고 태어난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너희 앞에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너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고 우리의 인생이 바뀐 날이고 우리는 오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날은 우리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겠죠. 영생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 영생의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를 통한 그 의미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6번째에서 9번째 시간은 오후 12시에서 3시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주대낮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6월절이라는 배경에서 흑암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9번째 심판이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 때 흑암은 흑암은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도 시편 22편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본문에 나온 이 예수님의 이 외침의 의미는 시편 22편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의 배경의 내용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난과 원수들의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괴롭게 했던 것은 자신의 간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원수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 그 조롱이라든지 그런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가장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아무런 답이 없으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다윗을 가장 괴롭게 했었고 그래서 그는 왜 나를 버리셨냐고 시편 22편에서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혹독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더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외면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당해야 할 모든 심판을 자신이 당하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서 떠나셨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심판을 당할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은 절교한 상태였고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면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부름에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계속해서 이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을 보게 되면 엘리라는 말이 그 엘리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린 것 같습니다. 48절에 신 포도주를 준 이를 언급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신포도주를 주었다라고 언급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주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9절을 보게 되면 그 신포도주를 주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그만두어라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포도주를 준비한 것은 조롱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 신포도주가 마태복음에서도 그 조롱인지 아니면 도움인지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그곳에 서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둬 한번 보자. 정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조롱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5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마태복음은 이 두 번째 크게 소리 지르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과 같은 경우에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가 마지막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호칭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었다가 다시 아버지로 바뀌는 그 호칭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마지막 그 외침 중에서 아마 두 가지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 다 이루었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성, 회복, 이를 이루심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큰 소리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지만 죽으신 후에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몇 가지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받으셔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죽음 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로는 이게 좀 원어가 이게 자연스럽지 못해서 이 수동태로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내어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주님은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할 때 죽으시고 원치 않으시면 죽지 않으시는 분. 그의 생명을 누구도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그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서 본인이 목숨을 내어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부분에서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큰 소리는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외치며 들었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한 후에 평안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비춰보면 다윗의 그 애가도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로 시작하며 마지막에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약속,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22편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실 것을 확신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구하라 내가 주겠다라는 그 나라는 건물이 아니라 어떤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신에게 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자신의 목숨을 평안히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마음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이름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지탱시킨 것은 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내려오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에 대한 사랑이 구원의 완성을 위한 인내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5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됩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 놓았던 것입니다. 백성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계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 성막 또 성전을 만드셨고 그리고 휘장으로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가리셨습니다. 혹시나 그들의 죄가 발견되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또 그들의 원함과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백성은 완전한 거룩을 입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물의 피로 드렸던 제사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휘장은 찢겨졌고 성전은 다 무너졌고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대속한 주님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절과 53절에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본문인데 그때 살아났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거는 좀 쉽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승천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데 마태복음은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복음서를 쓴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조금 독특한 것은 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28장 부활 사건에서 언급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죽음과 함께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때 바위가 터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부활한 사건은 그들이 부활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이 부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과 영생의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영생을 갖고 살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그 두 가지 결과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믿는 그 성도는 이 땅에서도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육신의 죽음을 당할 때 승천하신 주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약의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까지 모든 백성에게는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이름들, 그 사람들, 그 모든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보혈의 혜택을 입은 후 숫자가 다 채워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의 날 모든 성도는 새로운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 새로운 또 복된 삶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며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살게 될 이 새로운 삶, 그 삶은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려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에게는 바로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